최인규 목사님과는 신학대학 시절부터 만나서 74년도에 만났으니까 그 48년, 그 50년 가까이 주 안에서 늘 교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서울 잠실에 있는 우성감리교회에서 32년간 담임하는 목회를 마치고 이번 5월에 일찍 은퇴를 3년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은퇴한 덕분에 친구 교회도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더니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본업교회와 또 상을 당하신 목사님 가정과 우리 온 교우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우리 교회 가장 즐거운 명절, 최고의 명절입니다. 너무 오늘 크리스마스에 심각하신 얼굴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즐겁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본업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멸망하는 거지요. 영원한 죽음,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사업, 돈 버는 일보다 출세하는 일보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예수를 믿는 일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도 안 믿고 예수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갈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틀림없습니다. 우리 본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확실히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시냐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응? 태초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로고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시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합력하셔서 일을 하셔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따라합다.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한시적인 유한한 생명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로는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생명은 헬라어,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해보세요. 조에. 예수 안에는 조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도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말하고 걸어다니는데 이 생명은 조에가 아니고 비오스예요. 비오스. 밥 먹고 사는 생명.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우리 밥 먹어도 죽잖아요. 한시적이잖아요. 이거는 비오스라 그래요. 이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올로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22절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따라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조에라고 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보세요. 죄와 질병과 이태원처럼 세월호처럼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병든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한 유명한 곡이 있잖아요. 예수, 우리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 곡을 그래서 만들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인류의 소망, 네, 인류의 소망이고 인류의 기쁨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살인, 강도 짓을 하고 때로는 정말 불행한 장녀로 산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데,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살인 강도도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살인 강도하면 사형언도 받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깨끗하게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희망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 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되십니다.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빛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면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되 거기에 따라합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때문에 어둠은 쫓겨가고 물러가고 거기에 광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슬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죽은 자 문제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고 병든 자들이요, 각색 모든 병든 자들, 예수님께서 어떤 병은 고치시고 어떤 병은 못 고치시나요? 의사들은 어떤 암은 고치고 어떤 암은 못 고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는데 심지어 문둥이마저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그래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깨지기 직전에 있던 그런 가정들인데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다가도 원수가 돼서 헤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깨진 가정들이 사랑의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사회 못 사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당신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사랑의 가정으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죽었잖아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최고 높은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아딸이 병으로 죽잖아요. 예수님 아이가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아니야, 가자 그러시잖아요. 가서 어떡하십니까? 죽은 어린아이 그걸 향해서 명령하시잖아요. 달리다 쿰. 여러분도 한번 외쳐봅시다. 달리다 쿰. 쿰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딸이 일어나서 앉아서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기적이 어디 있고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인이라는 동네에는 20대 젊은 청년이 과부의 외아들인데 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사고로 일찍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몰라지만 죽었어요. 20대 관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 과부는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과 더 살 의욕을 다 잃어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마라. 내가 너의 눈물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 당신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울지 말라예요. 요즘 얼마나 우리가 울고 싶어요. 울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 나를 향해서 울지 마라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보고 울지 말라고 한들 내가 안 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죽은 청년을 향해서 당신 권세로 명령하셨습니다. 외쳐봅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장사한 지, 장례를 치는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퍽퍽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덤 문을 찾아갔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께, 아버지 제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야, 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말이야. 옮기라 말이야.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도 외쳐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시체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다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데 배옷을 동이채로 걸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야, 수위 꽁꽁 묶고 있는 배옷을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고, 마음껏 다니게 하라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서 어둠의 영들, 성경을 보세요.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 맥못 추고 다 쫓겨나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냈습니다. 인하대학생이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막 방방 뛰고 막 태권도로 막 태권도를 했는지 태권도로 나를 공격해오고, 아니 가서 보혈 찬송 부르는 거예요. 보혈 찬송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야 쫓아가거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거라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왜 부릅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체험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처참하게 바닥까지 인생의 밑바닥,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진 실패한 사람이라도, 낙오자들이라도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돼서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고 충분히 재기하고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인한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결혼식 망치게 생겼습니다. 뭘 걱정해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아이고 어머니, 그게 포도주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더니, 7 항아리에 다 물을 채우게 하시더니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데 지상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어주셔서 그 결혼식이 지상 최고의 기쁨이 충만한 결혼식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거친 풍랑이 막 무섭게 일어나서 제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찌해서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 좀 가져보라고,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고, 큰 믿음 좀 가져보라고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소설입니까? 픽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9절 오늘 읽으셨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빛 중에 빛이다 말이야. 최고의 빛이다. 빛의 근원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참 빛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참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데,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어떻게 영접하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속에 모신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왕이신 예수님.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처럼 믿어.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해. 아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 엉터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 와서 예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막 큰 소리 지르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읽은 말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백이 아버지 백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권세만 가지면 다 해요. 대통령 권세 갖고 60만 대군을 움직이잖아요.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다 움직이잖아요. 대통령의 권세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 권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무엇인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컴퓨터가 있으면 뭐래?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지.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복종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성탄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개미를 살리고 싶어서 여러분 개미가 될 수 있어요? 에밀 브루노라는 진학자가 그 얘기했다고요.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개미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고 크리스마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요? 롯데백화점 가서 선물 사는 날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한테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고요. 이 요새 크리스마스가 변질됐어요. 선물 안 주면 토라지고 삐지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덩어리들인데 죄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날,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본업교회와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오늘 성경 말씀 뭡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된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영광은 14절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독생자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모노게노스. 모노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을 영어로 성경으로 표현할 때는 the one, 한 분인데 and the only,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독생자라는 말 뜻이야.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독생자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다른 날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날이고 영광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행복해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만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나오잖아요.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날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이게 다 영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처럼 오시지 않잖아요. 우리처럼 오면 쇳덩어리로 오시게 되니까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다릅니다. 참 사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어야 하는 일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 과학자가 다 알아요. 인공지능 AI가 이걸 해석 못한다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 지상 최고의 기적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야말로 다른 게 뭐냐?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히브리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가장 굿 뉴스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뉴스라는 게. 텔레비 들어봐요. 야당이 어쨌다, 여당이 어쨌다, 예산안이 통과 못했다, 지지고 뽑고 싸웠다. 맨날 배드 뉴스잖아. 경제가 큰일 났다 말이야. 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배드 뉴스뿐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찾아와야 돼.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서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해서 그 산을 넘고 물 건너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며 그 모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바쳤던 것처럼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본호교회 성도님들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홍해 갈랐어요? 기적이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따라합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은총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 이 은혜 임마누엘의 기적,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이제 곧 마스크 벗게 될 날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가 있고, 이 임마누엘의 기적으로 우리는 불황도 내년도 2023도 엄청 어렵대요. 경제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련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하게 기도로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을 당하신 우리 최영규 목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또 성탄절 맞이해서 본호교회 성도님들마다 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